안녕하세요. 성경섭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다른 형제들이 복음 전파에 참여해서 복음이 확장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 와중 속에 바울 사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런 와중 속에 바울 사도가 나름 고통을 받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복음 전파만 되면 그걸로 기뻐한다라는 내용의 문단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관 그리고 삶의 목적 이것을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이었는데 이걸 놓고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적용하는 그런 인생관 점검할 수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할 수 있는 묵상은요. 묵상의 본문은 19절에서 2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본문 같습니다.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봅니다. 19절만 살펴봅니다. 관찰을 한번 해보십시다. 밑에 있는 공동 번역 본문과 비교해 보세요. 한글 성경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공동 번역은 이해하기 참 좋게 번역된 성경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위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하느님이라 이런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빼고는 전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된 성경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공동 번역을 서로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19절의 뜻이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19절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구원에 이를 줄을 알고 있다네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 자신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뭔 말이냐. 우리가 흔히 구원 맞다라고 하면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본문 속에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과 같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 생각해 보면 로마 감옥에서 조만간 풀려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용을 해보십시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곧 풀려난답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문이 어떻게 열리게 되냐라고 했을 때 성도들의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바울 사도가 풀려나게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감옥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이 어떤 종류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돈이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직장, 사업장이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감옥에 갇힐 수 있고 가정 혹은 자녀들이 감옥에 갇힐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내 인생 속에 어떤 것이 됐든지 감옥에 갇힌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그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요. 오늘 성경은 기도가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감옥 같은 환경 속에 갇혀 있을 때에 기도로 그 감옥의 문을 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도를 해왔는가, 자기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감옥문을 열 수 있는 게 기도인데,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감옥문을 열면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화면에 나오는 세 가지 이유에 전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1번, 2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간 없어요. 피곤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들, 핑계들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 속에 또 재미있는 일은 다 찾아서 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게 산다. 두 번째, 육체가 피곤하다. 세 번째, 다른 재미있는 일 해야 된다. 요것이 기도, 말씀 생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하는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감옥문을 여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와 말씀 생활, 그리고 확대하면 매일의 삶을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 생활, 이것을 대체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십시다. 경건 생활이 습관화되어야 되는데, 그 경건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돼요. 그걸 어떻게 습관화할 수 있냐? 모든 사람이 이 스케줄에 따라서 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사회가 아침 9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걸로 통념이 되어 있습니다. 6시에 퇴근을 하더라도 뭐 누구 만나고 식사하고 하면 오후 8시까지, 이건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면. 물론 개인 사업을 하든지 재택근무를 한든지 프리랜서를 한든지 뭐 여러가지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일반 직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오전 9시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출근하기 전 오전 8시 이전, 퇴근하고 나서 오후 8시 이후, 이 시간대는 내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대를 내가 사용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시간을 쥐락펴락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나의 이 시간을 움직이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대거든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 건가, 이걸 잘 살피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대를 경건훈련, 기도와 말씀, 경건독서 뭐 이런 종류의 것이지요. 자기개발, 어학 공부를 하든지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내 기능을 탁월하게 만들어 놓는 일, 이거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고 무능력해요. 그래서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보디발이 어린 요셉에게 왜 전 재산을 맡겼다고 생각하세요? 착하고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맡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디발은 요셉이 어떤 신을 믿든지 관심 없습니다. 보디발이 어린 요셉에게 전 재산을 맡긴 것은 요셉이요 재산을 불리는데 정말 탁월하게 재산을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반면에 뱀처럼 지혜로움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착합니다. 그리고 무능력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무능력해서. 그래서 이 시대에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의 시간을 두 가지 용도로 활용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도 회복되고 말씀도 회복되고 신앙생활 전반이 강력하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만큼 어떤 일을 책임지든지 간에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역량도 발휘할 수 있겠고요. 오늘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감옥문이 열린다 하니까 우리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필연적인 하루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시간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연구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만든다니까요. 성경만 떠들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잠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기면서 사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먼저 확보를 해야 경건 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네요. 이제 20절을 관해 보십시다. 밑에 있는 공동 번역과 함께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간절히 기대하는 게 뭔지를 얘기했네요. 세 가지네요. 첫 번째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기대한답니다. 아마 감옥에 갇힌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놈은 뭔 죄를 졌길래 감옥에 갔대? 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어떤 범죄자 취급받고 손가락질 받는 부분이 있을 건데, 나는 흉악범이 아니니까 부끄럽지 않다. 감옥에 갇혔어도.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답니다. 살지 죽을지 그게 잘 모르겠거든요. 죽음의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혹여라도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21절 관찰해 보십시다. 공동번역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뻑이 가네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네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걸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예수님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돈인지 성공인지 출세인지 여러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지금 죽어도 그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왜 유익이 되냐면 내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러니 빨리 죽는 것도 나에게 축복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20절과 21절의 관찰입니다. 이제 적용을 해보십시다. 바울 사도는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네요.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회사가 망하고 명퇴당하고 부도나고 또 갑자기 가난에 빠지게 되고, 또 가난하고 힘없으면 또 갑질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는 거니까 그런 거 당하고 사는 거, 또 자녀들이 안 풀리는 거, 병 걸려서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살고 죽는 문제를 초월한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살고 죽는 문제를 초월했다면 나의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고 죽는 걸 초월하면 평안이지요. 그리고 담대함일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초월했는데 뭐가 겁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부자되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나 오늘 죽는다, 잡혀간다 라는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래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전부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셔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평안이고, 그 평안은 어떤 환경 앞에서도 두렵거나 무너져 내리지 않는 담대함을 줍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진급하고 성공해서 출세하는 거, 이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죽음까지도 자기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성도들을 마귀와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자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했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와 같은 저런 내공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 감당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놓고 종합을 해보십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알고 있네요. 성도들의 중보기도 때문이랍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 사도가 기대하고 있는 건, 야, 대체 언제 풀려나냐, 이게 아니네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과,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네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마귀와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시고 매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